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길이 늘 평탄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인생의 강물이 갑자기 다 마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염려가 있고 건강에 부담이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생업의 무게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물이 다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은 그저 발목 정도만 적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지나갈 만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은 생각보다는 깊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겁이 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평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의 현실 속에서 앞날을 알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끝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 인생에 무리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을 없애주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강 앞에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반기의 길에 앞으로 어떤 강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름으로 부르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과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강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빚으시고 세우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많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환경부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처한 상황이 지금 곧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지은 백성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제일 먼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에 선 성도에게 먼저 정체성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모와 함께 길을 가다가 낯선 곳에 가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많고 길이 복잡하면 아이는 금방 두리번거립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 손을 꼭 잡아주면 아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길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다시 그걸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건져내시고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 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호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대충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 위로되는 말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그래, 내가 네 사정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잊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불린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강 앞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건강의 염려 앞에서도,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의 앞날을 생각할 때도, 또 생업의 무게 앞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만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호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과 불의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강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그런 문제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강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건너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에게도 불 같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예배는 드리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신앙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의 길에도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는 그 길을 혼자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있어요.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불이 없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어려움 밖에서만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없앤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불을 아예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앞의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들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건강의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강을 지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물에 삼키게 두지 않으십니다. 불에 사르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강이 깊어 보여도 주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뜨거워 보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나는 내 구원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강을 지날 때에 우리는 자꾸 내 형편만 보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힘, 또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두려움의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늘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고 완전했기 때문에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늘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금세 현실의 염려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자꾸 형편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만일 이 내가 하는 일이 막히게 되면은 초라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힘이 막 솟아나고, 누가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상황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평가하고 정하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참된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데 나에게는 귀한 물건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래된 사진 한 장, 또 낡은 편지 한 장, 아니면 아이가 어릴 때 그려준 삐뚤삐뚤한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도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대단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를 부족하게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이 찬양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이 5절에서도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자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동쪽에서도 오게 하시고 서쪽에서도 모으시고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도 놓아주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불러주고 계십니다.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기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의 강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또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의 강을 지날 때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 끌리는 삶을 넘어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강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걱정할 일이 있고요, 기도하며 살아도 건너의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 앞에선 우리에게 더 크고 든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강 앞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다. 물이 깊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이 뜨거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어떤 강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선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강 앞에서 멈추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믿음의 한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의 강을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